1세기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길에서 예수를 만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독일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를 통해서 과거 1000년 이상을 영위해왔던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한 번에 바꾸어 놓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구두를 고치고 있는 한 구두 수송공 어린 아이에게 찾아왔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인도 땅에 와주었던 윌리엄 캐리가 될 것이라고 그때 누군들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겠습니까? 한 놀기 좋아하는 10대에게 이름 모를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가 예수를 믿고 20세기 한 세기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이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선원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춤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발견했던 남편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고 옷 안에 칼 품고 아내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라고 함께 죽겠노라고 결심했던 한 남자가 그에게 복음을 우연히 만나 전해줬던 한 신학생 때문에 그 칼을 내려놓고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고 다시 아이들을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을 어느 누가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셨던 그분 때문에 인생이 변한 이후에 나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서 나는 이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기보다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아니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제로의 시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사라는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삭의 탄생에서 강조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웬일인지 아주 덤덤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삭의 탄생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을 너무 간단하게 그냥 묘사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게 뭔 대수냐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 이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삭의 탄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면서 역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헌신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원이란 내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기다림이 주는 기쁨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지금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약속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미 폐경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난, 그래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여러 번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내 방법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배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탄생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천막 뒤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황당함과 어이없음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웃음은 황당함의 웃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감격의, 그리고 찬양의, 기쁨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지금 웃음은 과거에 그가 웃었던 그 웃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때 성도들이 맛보는 그 기쁨을 다윗은 그 행복함을 이렇게 노래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정말 유쾌하게 웃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감격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날,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이 기쁨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의 삶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순종의 그 기다림 속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감격의, 이 기쁨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기다림 속에서 이 기쁨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사라는 동일한, 아니 더 큰 감격과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린 올바른 결정입니다. 8절을 보면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 젖을 떼는 시간은 만 2돌에서 3돌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최소한의 2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근데 9절을 보면 이 기쁨의 잔치 도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여기 놀린다라는 이 표현은 웃다 또는 바보 취급하다, 깔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웃음 같은 어떤 의도를 가진, 잘못된 의도를 가진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정확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라의 이 행동을 보면 이것은 이삭에게 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의 이 행동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0수년 동안 적어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자신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리라고 여겼던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원망이 이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 집에서 함께 자란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믿음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사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청하죠.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사라는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그녀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을 지칭할 때 그 아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상속자가 이삭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이름을 표현하시면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라의 요청이 지금 합당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바울은 창세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며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육체로 나왔다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를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그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인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라의 제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결과의 산물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상속자로 여기며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방을 축복하시는 온 민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스마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것을 지금 제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얻어진 아들 이스마엘이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자신의 상속자인 이삭을 괴롭히는 상황이 지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마엘을 계속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 아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고 그리고 더 큰 갈등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아주 훌륭한 유능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남자들은 계속 승진하여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은퇴 후에도 적당한 위치와 명예를 그리고 재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이 섬긴 가정에서 보여줬던 모든 희생의 결과를 남편이나 자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좋은 기대입니다. 잘못된 소망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함을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들도 다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의 어떤 복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나 취업도 어려워지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고민하게 되고 아내와 가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지 못할 때,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이스마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약속의 이삭이 아닌 육체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우리 가운데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 그 이삭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복병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이삭을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일 우리가 잘못 간 길이 있다면 우린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요, 그 잘못 간 길에 대한 대가를 어느 날 우리는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 속에 내가 잘못 키워왔던, 그래서 어느 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내가 버려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멈추어 이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던 길에서 잠시 동안 멈추어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멈추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달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생을 돕고 돌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멈추어 서서 질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만일 잘못된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다면,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알라딘의 마법사 지인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실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일하게 믿고 그분과 길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이스마엘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내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품고 키우고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잡고 싶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삭을 얻는 것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의 축복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붙들어야 할 약속 이삭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저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함을 주기 때문에 노년의 이스마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그저 좋은 시간이라고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삭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이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과 최선으로 이루어왔던 삶의 어떤 결과들, 그게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도 모르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는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몰아내야 할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 앞에 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다시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